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사실을 놓고 분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났었습니까? 한 사람은 고침을 받았는데 오랜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실에 화가 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하필이면 고침을 받은 그날이 무슨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화가 났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어떤 날이 뭐 하는 행위일까요? 예배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실까요?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생기 있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활발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율법주의자들 눈에는 안식일의 감히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이 사고방식, 꽉 막힌 사고방식에 예수님이 한마디 그들에게 사실 폭탄을 던지는 말을 하나요. 어떤 말이냐면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과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일치시키는, 하나로 만드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진짜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번접할 수 없는, 그의 이름도 제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분하고 자신을 일치시키는 사실 앞에 유대인들은 폭발을 한 거예요. 그 폭발의 경우가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18절에 보면 그때부터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일로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놓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여기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1절 처음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부터 그 다음부터 색깔이 여러분 색깔도 빨간색으로 돼 있는 성경 있나요?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성경 있죠? 그때부터 어디까지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오늘 본문 전체가 그죠? 그리고 5장 47절 전까지 전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뭐 빨간색으로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요즘 나오는 성경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건. 그래서 빨간색으로 다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긴 말씀을 하세요. 그죠? 빨간색으로 다 있다고 하는 것은 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들의 권한이에요. 아들의 권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이 내가 무슨 권한까지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다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의 권한이 어떤 권한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19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보세요. 19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행하는 일들은 누구한테서 보고 배운 거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즉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운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한 것 아무것도 없다. 그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누구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고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의 권한이 어떤 권한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는가, 자신에게 주셨는가.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냐면 사람을 살리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살린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를 살렸을까요?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면 야이로 회당의 죽었던 딸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구를 살렸어요? 또 나사로를 살렸어요. 다 죽었던 이들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도록 했냐면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제 누구도 죽었다 살아나니까,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 살아날 거니까, 이거 죽었다 살아나는 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리는 것을 그들이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들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도 살렸는데 나도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고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일들이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심지어 에스겔서 보면 아굴골짜에 있었던 죽었던 무덤, 뼈들도, 죽었던 뼈들까지도 다시 살리셔서 군대를 만드시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었다? 예수님에게도, 자신의 아들에게도 주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주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이라 그래요. 아무나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들은, 즉 예수님이 뜻이 있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예수님의 주님의 뜻이 있으면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실을 놓고 22절에 보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 또 이어지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있는 권한이, 어떤 권한이 더 포함됐어요? 이 사람을 살리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었다 그랬죠? 금방.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주어진 권한, 아들에게 주어진 권한, 두 번째 권한은 뭐예요?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판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형 선고가 될 수도 있고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아들에게는 그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권한이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고 살리는 권한도 있고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 이 두 권한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주신, 이 권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공경에 있는 거예요. 그죠?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즉 공경에 있다. 즉 예수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공경하기, 위에 사람을 공경하잖아요. 그리고 또 권위가 있는 분을 공경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이 검사나 막 이런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반말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존경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 예수님을 공경이란 말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고 건수를 잡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욕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말이죠. 막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 있고 어떤 권세가 있는 줄 아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리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 알아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24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위치를 심판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랬지만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냈다라고 하는. 즉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요 무엇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가질 수 있냐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이 면죄부라고 하는 말은 죄를 면해 주는 거잖아요. 면죄부라고 하는 말은. 이 면죄부가 그냥 종이 쪽지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면죄부를 위해서 믿는 자에게 주신 면죄부를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치르신 면죄부의 대가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 이 대가를 예수님은 이미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위치가 바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권한이에요.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은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예수님 믿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실을 아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미도 의식도 없이 그냥.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는 이야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믿었다고 하는 그 결과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냥 건성으로 대충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인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예수 믿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또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 그 찬양 한마디를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즉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예요. 이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믿는데 뭐하러 여기 앉아 있겠어요? 이 나른한 시간에 이 나른한 시간에 어디 가서 뭐 자고 싶고 낮잠 자고 싶고 빨리 가서 뭐 하고 싶은 이 나른한 시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느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25절 한번 볼까요? 25절부터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번 봅시다. 25절 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듣는데,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요. 자, 그리고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이건 뭐지? 벌써 죽었는데 죽은 자들이 무슨 소리를 듣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날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즉 때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있는데 그 마지막 심판 때는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이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다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수천 세기가 지났어도, 그러니까 수백 세기가 지나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지막 심판의 때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대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온다 그래요. 무덤에서. 이미 다 죽어서 뭐 벌써 가루가 되고 뭐 또 다 없을 건데, 형체도 없을 건데, 그런데 형체가 없을 것 같지만 그거는 먼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린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뭐 매장 안 하고 다 또 화장하니까 뭐 완전히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이 되어주면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모든 이들을 다시 살리는 날이 있다. 그리고 그 날에 심판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데, 그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성경이 얘기를 해요. 이거 예수님의 얘기죠. 제 얘기가 아니라 그죠? 예수님의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둘 다 부활이죠.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 살아났는데 무덤 속에 있었던 모든 일이 다 살아나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서 쉽게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해를. 마지막 때 되면 여기 보면,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라는데,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이 선한 일이 무슨 일일까요? 좋은 일, 옳은 일, 착한 일, 우리가 이걸 선한 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좋고 선하고 좋고 착하고 옳은 그 기준은 우리 기준에서의 좋고 착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 하나님의 기준의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선한 일로 보인 것도 있어요. 뭘까요, 그게? 그게 뭘까요? 그거는 이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 무엇이 결정하냐면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결정.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선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는 다시 무덤에서 다시 부활했는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로 가냐면 생명의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악함의 기준도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준의 악함이래요? 하나님의 기준의 악함이에요. 선과 악을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모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나라에서는 선한 일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악한 일이 되어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 전쟁의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일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 어떤 그 악한 사람으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일인데, 사람을 죽이는 행위인데
어느 입장, 인간의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기준에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판단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선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또 저 나쁜 놈 막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선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믿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죠.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을 말하고 또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 그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 이 기준을 우리가 보편적 이 신앙으로 보면 무엇으로 다 보냐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보편적 신앙으로 봤을 때 믿음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악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봐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막 이런 그 천년왕국, 막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이제 막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건 신학적 논쟁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터치를 안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놓고 보면 마지막 때,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 선과 악으로 나누시는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제가 뭐를 참 많이 하냐면, 이상하게 이게 장례식과 이런 일을 제가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하는데, 어저께도 그 자매, 지난 한 달 전에 내가 장례 치러졌다는 한 24살 된 자매 얘기했죠. 그 자매를 이제 납골하는 일에 또 갔어요. 가서 이제 또 납골 예비를 또 드려줬는데, 그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 우리 예식서에 있는 기도예요. 제가 만든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이 신학적으로 연구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기도 예식서가 있어요. 보면 내가 이제 여기 있는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이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어떤 우리 한국말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매장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품 안에 부름받은 누구누구를 유해를 여기에 놓고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은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축복으로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언젠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형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때까지 그때까지 살든지 죽든지 평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문을 가지고 늘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래요.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또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하신 분일까요? 살리는 일에 사용하실까요? 그것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권한을 예수님은 살리는 곳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하시게 됐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이야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고쳐놨더니 다시 죽이려고 그래. 다시 죽이려고 그래.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예수인데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막 덤벼들고 있었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은 율법은 너희를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다 그래요? 살리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 내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 이 생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전도를 하겠어요. 이 생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지. 좋고 착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꼭 교회가 아니라도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데는 되게 많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좋은 얘기 안 해주나요? 불교에서도 다 좋은 얘기 해주죠. 다른 종교에서도 다 좋은 얘기 해주죠. 그리고 인상에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강연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그 강연하는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참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고 그런 얘기. 그리고 좋은 얘기 많이 들으려고 한다면 굳이 교회를 안 와도 돼요. 그런 데서 들어도 돼요. 근데 거기는 무엇을 못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생명의 부활로 옮기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생명의 부활로 옮길 수 있는 분은, 그분은 오로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부활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고 또 아무런 이 의미도 없이 그냥 생각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음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생명의 자리에 앉아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의 영혼의 이 먼 미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지금 삶의 현실 속에서 사망 같은, 죽음 같은 그런 현실들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고민되고 그런 일은 나를 죽이는 것 같아. 나를 옥죄오고 나를 실망하고 좌절시키고 그래.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를 살려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할 수 있다 그러고 기도해라 그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고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신다 그러고 당신에게 생명 주신다 그러고 일어나라 그러고 용기를 주고 막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시 용기가 나고, 그래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그래 한번 다시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동안 포기했던 것들도 다시 도전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생명의 부활로 나의 삶을 옮겨놓는 분이란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